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자, 제가 한번 더 짧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무더위가 어느 정도 지나가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과 이 공간으로 우리를 모아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찬송과 마음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전달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현재적인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루하루 견디며 이기며 버티며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힘과 인내와 끈기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복이 되게 궁극적으로 축복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예, 제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질문. 성경에 예수님의 질문도 몇 가지 나오고 하나님이 하신 질문이 몇 가지 나오는데 그 몇 가지 중에 몇 가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창세기 3장 9절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제일 먼저 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뭔가?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영어로는 뭐 간단합니다. 중학교 수준의 영어입니다. Where are you, 아담? 아담아, Where are you? 너 어디 있니? 이겁니다. 이 사건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아시니까 이 사건은 소리 좀 괜찮습니까? 뒤에서 듣게. 예. 아무도 안 들으십니까? 예, 좋은 것 같고. 자, 조금 소리가 저한테는 조금 약간 울리기 때문에 조금 잡아주실 수 있기를 소망드리고. 아담을 향해서 첫 질문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아담? 이 사건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사건. 근데 왜 저는 오늘 주 내용은 아닌데 아담은 남자지 않습니까? 이 사건의 시작은 여자로부터 시작된 사건 아닌가요? 여자분들은 그게 아니라고요? 그렇구나. 여러분 성경을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여자분이 그 약 식욕 충만해서 선악과로 갔고 선악과 먼저 먹었습니다. 그 사고를 누가 먼저 쳤나요? 왜 여자분들 대답을 안 합니까? 하와 후회로서 하와 짜증나지 않습니까? 하와가 먼저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담에게 먹으라고 요청했죠. 근데 왜 하나님은 아담부터 박살낼까요? 나는 이게 너무 화가 난다는 겁니다. 아니 사고는 아내가 쳤는데 왜 남편이 초장에 박살이 나야 되냐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가정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래도 역할적인 면으로 봤을 때 약간 칼자루를 쥐어야 된다면 남자분이 조금 져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이 아담 집안에 죄가 들어왔을 때 여자가 그 문을 열어서 들어온 건 사실이지만 네가 그거 컨트롤을 할 수 있었고 그것을 차단할 수도 있었고 그것을 억제할 수도 있었는데 방조했죠.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보면 하와의 죄보다 아담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아담 안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안 먹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벌을 내리셨을까요? 하와만 먹었는데 근데 아담도 같이 먹는 바람에 더 크게 일을 쳤죠. 그래서 모든 책임이 남자에게 돌아오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책망했다면 아담의 책임이 더 컸기 때문이라 저는 생각됩니다. 시작은 여자분이 시작했을지라도 아담의 책임이 더 컸을 수도 있겠다. 어쨌든 첫 번째 질문이 그래서 이제 이 아담이 숨어버렸죠.
나무 사이로 이렇게 숨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이 아담아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을 정말 그 유치하게 생각하면,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아담이 너무 나무 사이에 너무 잘 숨은 겁니다. 위장하고 은폐하고 막 얼굴에 그래갖고 이게 나무인지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됨.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동산을 보다가 찾다가 아담을 찾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아, 숨바꼭질 잘하네. 너 잘 숨었다. 너 어디 있느냐? 그렇게 질문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잘 숨어 있었겠죠. 어딘가에 잘 숨어 있었지만은 그의 위치를 몰라서 이 질문을 한 게 아니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 어디, 2,3이라는 그 위치, 그 정위치를 몰라서 그 질문을 한 것이 아니고, 니하고 내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라.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저는 성경이 기록된 모든 의도와 모든 생각들이 다 성령 하나님이고 삼위 하나님의 그 협업과 작업 가운데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 인간의 거리가 멀어졌을 때 질문하죠. 좀 멀어졌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너 왜 나를 향해 숨어버리고 있냐? 왜 나무 뒤에 왜 숨었지? 우리 교회는 기둥이 없죠. 근데 제가 이전에 다녔던 교회는 기둥이 한 몇 개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꼭 그 기둥 뒤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기둥이면 이렇게 딱 이렇게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웃긴 거는, 강대상에서 제가 설교할 때 만약에 왼쪽으로 조금만 나오면 기둥 뒤에 숨어 있는 게 표가 나는 겁니다. 근데 본인은 표가 안 나는 줄 생각하고 끝까지 그 숨어서 막 뒤에서 엉뚱한 짓을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숨고 싶은 거죠. 잘못한 게 많으니까. 하나님 그냥 꼴 보기 싫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스트레스만 주는 것 같고, 내 인생을 괴롭히는 거 막, 하나님 싫어. 막 숨어버릴 수 있겠죠. 어쨌든 그 숨어버린 인생들에게 했던 첫 번째 질문이 뭔가, 너 어디 있냐?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들은 답을 해야 됩니다. 너는 지금 어디 있냐? 내하고 너무 많이 멀어졌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실 때는 그 정답을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원래 질문에는 정답이 있죠. 하나님이 하는 모든 질문은 정답을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 정답을 알고 계시고 이 질문을 했을 때 유익이 인간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질문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 자신의 유익을 위한 질문이 아니고 인간을 위한 질문입니다. 인간의 유익, 여러분들을 위해서 질문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Where are you? 너 지금 어디 있냐? 네가 지금 7,4에 있는데 그게 맞냐? 그 자리가? 내하고 너무 많이 멀어지지 않았냐? 자, 그래 이거 구약 성경이죠. 신약 성경에 요와 비슷한 말씀이 신약 성경에 한 군데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유사한 말씀이 한 구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가 어디서, 아까 where are you, 너 어디에, 이거 어디서죠?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나와의 관계 속에서 푹 떨어져서 거리가 너무 멀어졌다. 영어 성경에는 how far로 되어 있습니다. 극동방송 아시죠? 극동방송을 영어로 표현할 때 far라는 단어를 씁니다.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하고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할 때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뭘 말씀하고 있는가? 생각해라. 어디서 떨어졌지? 왜 이렇게 거리가 멀어졌지? 왜 그래 바빠졌지? 너무 바쁜 바람에 나를 만나는 기도의 시간도 예배의 시간도 줄어들었지? 왜 그렇게 됐지? 한번 생각해 보렴. 이런 내용이 요한계시록 2장 5절이고, 똑같은 질문이 창세기 3장 9절의 질문입니다. 너무 멀어졌다. 그래서 이 질문에 여러분들 솔직하게 답하시는 여러분 되길 소망드리고, 이 질문을 하나님이 몰라서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의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 다 압니다. 다 아는데도 이 질문을 한 것은 여러분들을 위한 질문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위한 질문에
여러분들을 위한 질문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이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돌이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한 1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 질문을 통해 너 왜 그래 멀리 거기 있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 그 1km의 거리를 줄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좀 나에게 다시 돌아올 수 없겠냐? 나에게로 좀 돌이킬 수 없겠냐? 우리에게 뭐를 촉구하는 거죠? 그렇죠. 변화와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좀 더 가까이 와라. 그리고 네가 비록 아담아 네가 선악과를 먹었지만은 나에게 좀 더 가까이 올 수만 있다면, 오기만 한다면 한 번 더 회개 기회를 주고 한 번 더 너의 인생에 기회를 주겠다. 이런 마음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질문이었죠. 그런데 아담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 무서워서 숨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공격하죠. 하나님 나를 너무 무섭게 했기 때문에 저 숨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너무 이 답답한 이 인생의 아담의 대답을 가끔 우리도 하고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는 기회가 온 겁니다. 너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하면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선악과를 제가 와이프가 먹자고 해서 먹었네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다시 두 번째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끝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제가 숨었고요. 하나님 주신 여자 때문에 제가 사고를 쳤고요. 하나님 책임이 큽니다라고 하나님 쪽으로 전부 다 돌려버렸죠.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만약 그때 저는 그 처절하게 회개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을까?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했고 이 여자가 나를 유혹해서 이렇게 한 거지만 이 여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제가 선택했으면 저의 잘못이 더 큽니다라고 이야기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벌을 내리셨을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는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데 놓쳤죠. 그래서 너 어디 있냐라고 이 질문했을 때 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들이 계속 나오니 하나님이 변화의 다시 한 번 더 회개의 기회, 변화의 기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던 그 기회마저도 박차버리는 안타까운 인생의 모습이 창세기 1장, 2장, 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들릴 때 예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리이다 라고 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유도 질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회개시키기 위한, 여러분들 멀리 떨어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한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장에 잘 반응하실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실 때 좀 약간 이런 질문 막 선악 까먹었을 때 너 어디 있냐 이런 식으로 질문했을 때 만약에 이 질문에 우리가 잘 반응해서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두 번 다시 선악과 안 먹겠습니다라고 이런 식으로 반응했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에 대한 성경 구절이 성경에 한 구절 정도는 있을 법하겠죠. 그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구절이 잠언 1장 23절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기회를 놓쳐버렸지만 앞으로 아담 이후에 오고 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아담의 후예와 하와의 후예들에게 만약 여러분들이 큰 죄를 짓고 큰 실수를 하고 난 이후 하나님이 기회를 주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어떤 질문을 하셨을 때 그때 정상적으로 반응하고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반응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더 복을 내리실지에 대한 내용이 잠언 1장 23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자, 나의 책망을 듣고 뭐 질문이든 문장이 내내서 아니 왜 선악과 먹었어? 너 어디 있어?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돌이키라. 돌이키면 보라. 내가 너에게 나의 신을 마이 스피릿 나의 성령을 성신을 영을 너에게 부어 주고 그게 끝입니까? 나의 말. 영어 성경에는 my words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할렐루야. 첫 번째 말씀은 뭔가요? 책망의 말씀이지요.
책망을 듣고 돌이켰으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의 말씀을 떨어졌는데 이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에 적당하게 반응을 하면 그 다음에 2차적인 3차적인 말씀들이 이어서 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제가 최근에 가장 깨달은 복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 아마 그냥 설교를 주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기도할 때나 내가 뭔가를 할 때 하나님에게 어떤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벙어리가 아니니까.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가.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하나님이 돌이키라라고 질문하실 때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두 번째 질문 보죠. 두 번째 질문은 창세기 4장 9절에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조가 똑같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을 보고 참 웃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창세기 4장 9절 두 번째 질문, 오늘 총 5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간 안 되면 4가지 질문만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4장 9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가인은 누굽니까? 형님이고 아벨은 동생입니다. 만약에 가인이 여자로 태어났다면 큰언니고 큰언니가 여동생을 죽인 사건이 되는 겁니다. 지금으로 쳐도 존속 살인 사건은 거의 그냥 무기징역 내 사형에 해당되는 사건이죠.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지금 이제 하나님이 이제 두 번째 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한 질문이 뭔가요? 아담 where are you? 너 어디 있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인류에게 하신 질문은 뭐냐? 가인 where are you? 이래 안 했고 가인 아벨 어디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문장은 똑같습니다. 그게 아벨만 추가됐죠. 이 두 가지 질문을 보고 참 큰 걸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나타났죠.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과 사람이 거리가 멀어질 때 그거 하나님 힘들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쏟아보면서 빨리 그 간격을, 그 거리를 줄이려고 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아버지가 자식이 싸움을 했으면 관계가 틀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럼 아버지가 그거를 방치합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 이 관계가 틀어진 자식하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할 거 아닙니까? 그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그렇게 하신다 우리들에게. 할렐루야. 근데 그게 다가 아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아벨 어디 있냐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관심 있는 관심은 사람인데 아벨이죠. 그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근데 여러분, 왜 아우를 지키는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물어보았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가인에게 아벨을 지키는 거, 그러니까 아벨과 관련된 걸 왜 이렇게 물어보았을까요? 자, 잠언 17장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형제가 큰 언니로 태어나고 큰 형으로 먼저 태어난, 장남으로 먼저 태어난 거 있죠. 그 부르심이 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친구 지금 오늘은 친구 문제가 아니니까요.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나타났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형제를 하나님께서 형으로, 제 아우로 태어나게 하신 이유.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급한 때가 오는데 그 위급한 때 형이 동생을 돕고, 또 형이 힘들면 아우가 돕고, 큰언니가 힘들면 여동생이 돕고, 여동생이 힘들면 큰언니가 돕는 구조로 그렇게 형제를 세팅해 놓았는데, 특히 형, 맏형, 장남, 큰언니의 역할은 더 뭐냐? 이걸 먼저 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웃기게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어떤 결론을 내렸는가 하면, 먼저 태어난 자들의 사명, 늦게 태어난 자들을 무조건 도와야 됩니다. 뭐 전도하라, 선교하라, 이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먼저 태어났다면 형으로, 그리고 언니로, 부모로 먼저 태어나고 그 다음에 태어난 녀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를 먼저 태어나게 했으면 그 다음에 태어난 녀석들을 섬기고 하는 게 맞다.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영어 성경이 더 오히려 쉽습니다. A brother is born to help 이라 나옵니다. 형이란 존재는
돕기 위해서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태어났다는 것은 가인이 아벨보다 먼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가인의 부르심 아벨을 돕는 거죠. 근데 아벨을 죽였습니다.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가 형제로 묶어지고 자매로 묶어진 것은 위기의 순간에 돕기 위함이고, 그걸 하나님 가인에게 요구하셨다는 뜻이 됩니다. 근데 가인은 그것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그냥 죽여버렸죠, 동생을. 그래서 너무 큰 일인 겁니다.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아우가 들에 묻혀서 생매장 당을 하나님 모르십니까? 아우의 시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서 네 아우 시체 어디 있냐 이걸 물어본 겁니까? 그거 아니죠. 너에게 있는 아우를 책임져야 될 그 사명을 너는 왜 날려버렸느냐? 네가 아벨보다 먼저 태어난 이유는 네보다 늦게 태어난 녀석들을 좀 커버해 주라고. 조금 힘들겠지만 그런 임무를 너에게 부여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임무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아담아 어디 있느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고, 가인아 아벨 어디 있냐라는 질문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 중요한 관계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9절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질문하신 거고, 창세기 4장 9절의 질문은 우리와 인간, 내 주변의 인간들 관계 속에서의 정상적인 관계가 잘 돌아가냐를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하고만 잘 지냅니다. 저는 기도만 잘합니다. 예배만 잘 드립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신경 안 씁니다. 신경 끕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다. 이제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아프리카 사진인데, 이건 유명한 사진입니다. 내가 이걸 확인해 보니까 이게 소말리아, 이걸 촬영하신 분은 무슨 잭 켈리라는 기자인데, 그 마을이 거의 다 죽고 애들만 남아 있는 그 마을에 가니까 이 큰 뒤에 이제 등뼈 보이는 친구가 형님입니다. 그 형님에게 이 기자가 사과를 처음에 하나를 줬대. 근데 사과를 하나를 주니까 사과 한 개를 들고 갈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과를 반으로 쪼개서 이 형님에게 줬고, 그 형님은 이 사과를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뭐 꽤 먼 거리를 가니까 이제 동생이 이제 안겨 있는 동생, 그래서 일단 동생인 이제 정신이 이제 기절한 상태였기 때문에 입으로 사과를 씹어서, 형님이 입을 빼서 그 사과를 동생에게 이래 넣었는데도 동생이 이제 턱을 못 움직이니까, 음식을 배가 고프니까 턱을 막 이렇게, 형님이 이렇게 요걸 이제 다 촬영을 해갖고 이 사진을 남긴 사건입니다. 사진은 좀 유명한 사진이죠. 그리고 이제 몇 주 후에 이 형님은 죽었습니다. 동생은 살아났고, 제가 이걸 딱 보면서 이게 먼저 태어난 자의 부르심이다 하는 겁니다. 먼저 태어난 자 가인이 아벨에 대한 부르심과 사명을 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아벨이 더 영적으로도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질투심에서 그냥 죽여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물으시는 이 두 가지 질문을 정말로 끊임없이 한번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멀어졌는가? 나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있는가? 아담아 너는 어디 있느냐? 그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되고, 다음에 가인아 너 아벨 어디 있냐? 아벨 안 챙길래? 안 챙기는 게 아니고 걔는 지금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사라졌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가슴 아프셨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부르심 여러분, 이런 내용이 성경에 또 있을 것 같죠? 저는 이런 유사한 내용들이 성경에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성경에 있더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태어난 형님들, 그리고 큰언니들 부르심이 큽니다. 그들이 이제 밑에 나이 때 꼭 이제 친동생이 아니더라도 이제 늦게 태어난 자들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 부르심이 있겠죠. 자, 이 중간쯤 오시면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은 범위가 좀 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처음에는 친족을 이야기했다가 특히라고 하는 부분을 보십시오. 좋아, 네가 너무 힘들어서 친족을 커버하지 못한다 쳐줄게. 그런데 만약에 이 부류 중에 특히 자기 가족을 안 돌아보면 이놈은 그냥 불신자보다, 그러니까 내가 낳은 자녀, 내가 완전히 혈연으로 뭉친 직계 가족들이죠. 그걸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히 자기 가족을 이야기했을 때는 my family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 한국에 보면은 이제
막 이상한 관계로 막 자녀가 태어나고 자녀를 버리고 이런 이게 얼마나 아픔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자녀가 버려지고 그거는 진짜 불신자보다 더 악한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먼저 태어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늦게 태어난 자들을 이렇게 돕는 그런 그 부르심의 그 질문,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고 하나님 혹시 너에게 아벨 어디 있냐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단지 시체를 찾고 있는 포인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벨의 시체의 위치를 지금 묻고 있는 질문이 아니고 너에게 맡겨진 아벨을 도와야 되는 그 양심에 기록된 그 부르심 왜 망각하고 죽여버렸니?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보다 늦게 태어난 분들에 대한 책임감을 조금은 가질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게 가인아 아벨 어디 있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잘 응답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세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죠. 세 번째 질문 이제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한 질문들이 몇 가지가 구약 성경에 5개가 딱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5개가 나오는데 세 번째 질문 어디에 나오겠습니까? 모르시겠죠? 모르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면 제가 설교할 이유가 없겠죠. 출애굽기 4장 2절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인간에게 하신 하나님의 질문. 질문의 내용은 뭔가요? 모세가 하나님 저 하나님 일 안 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젊음도 없습니다. 건강도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말, 네 손에 있는 게 뭐뇨? 이렇게 물어봤어요. 영어 성경에는 what is it? 그게 뭐냐? In your hand. 네 손에 있는 그거 뭔데라고 질문해요. 그랬더니 지팡이입니다. 그것 갖고 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세 이 80살 모세의 손에 지팡이 갖고 있는 이 지팡이는 누가 준 겁니까? 자기가 지나가다가 나무를 꺾어서 이렇게 만들었겠죠. 근데 그거 하나님이 준 겁니다. 그럼 성경의 기본적인 흐름은 어떤 그 정신과 개념이 뭐가 있는가 하면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준 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네가 입고 있는 옷을 오늘 네가 샀을지 모르겠지만 그거 하나님이 준 것이다라는 사상이 있죠. 그게 기독교입니다. 할렐루야. 네가 입고 있는 그 옷, 그다음에 차, 집, 네가 버는 돈,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네 손에 가진 지팡이조차도 미미하게 보이고 이게 뭔데? 이 지팡이 이게 뭔데? 미미하고 미천하게 보이는 허접하게 보이는 이거 또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이 모든 자들에게 주신 게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손에 있는 게 지팡이면 그거로 족하지 남의 손에 남의 큰 교회 목사님이 손에 주어져 있는 뭐 금이나 은을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네게 어떤 분이 그래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걸 잘 표현한 단어가 한국 단어가 하나 있다고. 그게 뭡니까? 그게 빔이죠. 빔이 알아서 너에게 지팡이를 주지 않으셨겠냐고. 빔이 알아서 지팡이를 주시지 않았. 너에게 가장 적합하고 너에게 가장 맞는 것이 지금 가장 알맞고 가장 적합한 것이 지팡이였기 때문에 지팡이를 준 겁니다. 그 다른 사람 손에 있는 뭐 칼 이런 거를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너에게 지팡이를 줬다. 다른 사람의 손에는 칼이 들려져 있을 수도 있었겠다. 근데 하나님 나에게 칼을 주지 않고 지팡이를 주었다면 빔이 알아서 주신 것이 아니겠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을 때는 충분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한 몇 주 전에 그렇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죠. 우리 교회 그 반찬을 잘 만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그런 은사가 있는 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 반찬을 잘 만드는 은사를 하나님 그에게 주셨겠죠. 그 손에 반찬을 잘 만드는 은사를. 그런데 저는 반찬을 만드는 은사가 저는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반찬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반찬을 이제 서빙하고 잘 나르는 웨이트 같은 그런 웨이트리스 같은 그런
그런 섬김을 잘하는 사람들이 반찬을 날라다 주죠. 예? 그러면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반찬을 만들지도 못하고 반찬을 잘 나르지, 설교 마치고 나면 힘이 빠지니까 반찬 나르고 자시고 잘 안 되는데, 그럼 나는 뭐고 반찬을 먹는 은사가 있다. 각 사람마다 다 주신 은사가 다르다. 반찬을 만드는 은사, 만드는 은사를 그 사람이 손에 주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반찬을 나르는 은사, 그걸 손에 주신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저 같은 사람은 반찬을 먹는 은사가 있어서 끊임없이 부리부리하게 이렇게 눈을 불안해면서 보면서 이렇게, 요즘은 반찬을 보면 이렇게 옵니다. 견적이 비리리릭, 이거 약간 맛없겠다. 이거 네, 그렇습니다. 그 더 이상하면 더 안 되니까 다 맛있는 반찬인데, 하나님 각자의 손에 주셨다. 여러분, 저는 제가 그 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를 진짜 재미있어 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국어 한자, 미술, 이런 이 세 가지. 근데 가장 싫어하는 과목이 뭐냐? 수학. 수학, 물리, 그다음 화학. 그건 고통이죠. 고통. 화학 그 공식 외우긴 다 외웠습니다. 뭐 철, Fe, 또 뭐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외우긴 다 외웠는데 난 못하겠더라고. 그러니까 하나 나의 국어 연사를 주신 것 같아. 국어 글 쓰고 어쩌고 말이고 좋아하죠. 근데 우리 또 다른 분들은 수학 연사 가지신 분들 우리 교회 한 몇 분 있습니다. 우리 그 하나생 교회는 주로 문과적 은사인데, 이제 오신 이번에 희망찬 오신 분들 거기 또 공대 공과 출신이라 수학 쪽이라 너무 감사하고, 이제 수학 계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다 다르죠. 다른 사람이 수학을 잘하는 걸 부러워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주신 국어를 활용하면 됩니다. 그거를 질문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원망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의 손에는 더 큰 게 있는데요, 더 멋진 무기가 있습니다. 왜 저에게는 지팡이밖에 없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질문, 보세요.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괜찮다. 지팡이밖에 없어도 그게 내가 역사하면 강력한 홍해를 가르는 도구가 될 수 있다. 네가 가진 도구의 크고 작음으로 비교하지 말고, 그래서 스스로 실망하지 마라. 네가 가진 것이 작다 하더라도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임하면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진 도구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자, 사사기 3장 31절 있습니까? 사사기 3장 31절에 보시면은 예, 없습니까? 사사기 3장 31절에 보시면 그 삼갈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삼갈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삼갈이 이제 사사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데 그가 사용한 무기가 소모는 막대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훗의 후에 아나세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었을 때에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막대기로 사람을 어떻게 쳐 죽입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칼이 아닌데. 그런데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다. 거의 뭐 삼손급이죠. 삼손이 1000명을 죽였으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이 600명을 죽일 때, 막대기로 600명을 죽일 때 하나님의 능력이 힘으로 역사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소모는 막대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소모는 막대기를 사용할 때 역사는 하나님이 키포인트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가진 도구가 예를 들어서 볼펜 하나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볼펜 하나로도 성령이 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집안과 너희 집안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부모님 원망밖에 안 나옵니다. 왜 나는 태어났는데 삼성 가문가에 삼성 이재용한테,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이재용한테 됐는지. 그거를 지금 어떻게 그거를 논리적으로 납득을 시키며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고, 그거로 여러분의 인생을 충분히 개척해 나가고 성취해 나가고 성공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것을 이미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한 달란트일지라도, 내가 5달란트를 못 받았다 하더라도 한 달란트는 주셨을 테니까 그 한 달란트의 도구로, 그것을 질문하는 질문이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 네 손에 들고 있는 것으로 이미 충분하다. 이미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네 눈에는 미미하게 보이고, 네 눈에는 성이 차지 않고, 네 눈에는 허접하게 보이는 것도 나는 안다. 그러나 내가 역사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12지파 유다 지파 찬양 주셨죠. 베냐민 지파 싸움 잘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삼손 나옵니다. 싸움 잘했죠. 레위 지파는 뭐 했습니까? 성전의 일을 주의 종들의 길을 갔습니다. 레위 지파. 그리고 아셀 지파 뭐 했습니까? 음식 잘 만들었죠. 그럼 왜 하나님이 그 12지파를 각 지파별로 그 어떤 역할들을 다르게 은사 배치 다 각양각색으로 다르게 하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거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죠.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보겠습니다. 네 손에 돈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 말씀이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11절까지 왔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심으로 공평하고 그리고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것이다. 제가 수학을 못하는 이유, 하나님이 국어를 나눠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시비를 걸지 않겠다. 수학에 대한 욕심은 저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수학 열심히 잘 푸는 거 보면 와 부럽다 전혀 생각 없습니다. 왜냐면 나는 내가 잘하는 부분을 내가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각자가 잘하는 영역을 사회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자기가 잘하는 걸 더 잘하면 됩니다. 그걸 몰랐을 때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면서 내가 뭘 잘하는 것인지를 알아가야 되겠지만 이미 우리가 50을 넘었는데 내가 뭘 잘하는 걸 내가 모르겠습니까? 그럼 내가 못하는 거를 굳이 내가 지금 수학 문제를 풀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수학 문제 풀면 나만 힘들겠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질문,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 있으며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이며 그것은 비미하라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니 그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게 충분하다. 그리고 그것을 한 성령 안에 내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뜻 안에서 허락하신 것이니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그것으로 충분한 인생을 살아가라. 그게 기독교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두 가지 질문 더 남아 있는데 네 번째 질문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다섯 번째 질문 어디 있겠습니까? 자, 네 번째 질문은 엘리야고 다섯 번째 질문은 요나입니다. 자, 네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다 돼갑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9절 다섯 개 다 할 수 있겠네요. 자,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에 엘리야가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이 어딘가요? 굴입니다. 여러분 굴은 누가 들어가는 곳입니까? 두더지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럼 여러분 엘리야가 선지자가 굴에 들어가서 살았다? 와 이거 아니죠. 자,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했단 말은 유라는 말은 살았다는 뜻입니다. 아니 하루 이틀 좋아 봐줄 수 있어. 근데 이걸 뭐 한 30일째 살고 있는 거면 하나님 보실 때 기가 찼죠. 하나님 질문이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일단 하나님 이름 부릅니다. 엘리야, 너 지금 왜 여기 있는데? 왜 굴에 들어가 있는데? 네 머리를 굴 안에 집어넣어서 도대체 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게 질문이죠. 이거는 무엇을 묻고자 하는 하나님의 질문일까요? 엘리야야, 너는 어찌하여 여기서 살고 있느냐? 이 말은 뭡니까? 어찌하여 여기서 살고 있느냐? 이 말은 지금 현재 이상한 곳에 살고 있네. 지금 현재 네 자리가 아닌 곳에서 살고 있네. 네 자리는 굴이 아니야. 나와. 네 자리로 돌아가. 본래 나의 자리, 본래 나의 부르심의 자리. 왜 그 자리를 떠나서 굴로 들어갔냐? 나는 너에게 본 자리를 주었다. 원래의 자리. 근데 왜 이상한 곳으로 굴로 가서 그곳을 네의 주 자리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나의 자리예요 라고 이야기하느냐? 어찌하여 그런 데서 사느냐? 나와라. 다시 내가 원래 너에게 줬던 그 자리로 다시 되돌아가라. 군대 가면 군무 이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지켜야 될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벗어나면 탈영 처리되죠. 군무 이탈됩니다.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탈해서 엘리야는 이탈했습니다.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이탈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힘들게 이탈했더니 하나님이 네 자리로 다시 돌아가세요라는 질문입니다. 다시 원위치라는 명령에 떨어진 거죠. 마치 모세가 이집트가 자기 부르심 아닙니까? 근데 이집트에 살다가 광야로 왔죠. 80살까지 광야에서 43년 살다가 하나님 나타나서 모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원위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원래 네가 있어야 될 그 자리 다시 원위치로.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각자의 자리가 다 있죠. 그 자리에서 다시 또 되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져야 되겠습니다. 이 영역은 저는 신실함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신실함의 영역. 그 군무 이탈, 자리 이탈의 영역이 아니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너는 여기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원래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그 자리로 다시 되돌아오는 그 질문에 여러분 우리도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하나만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나서 4장 4절. 요나에게는 어떤 질문을 하셨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썩냄이 어찌. 요나가 화를 너무 잘 낸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화를 내고 관계 속에 하나님께한테도 화내고 사람들한테 니네 사람들한테도 부르르 떨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감정에 저는 관심도 많다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감정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감정이 과도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렇게 하지 마. 근데 여러분 왜 특히 인간에 많은 희로애락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분노, 썩냄, 이 분노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조금 이렇게 짚었을까요? 야고보서 1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이 썽을 내면 하나님의 은은 이루지 못한다. 이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람이 썽을 내면 마귀의 의를 이룬다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화를 내는 경우가 있죠, 가끔. 근데 화를 내면 어쨌든 하나님의 은은 이루지 못합니다. 특히 가정에서 화를 내는 것도 마찬가지. 저도 화를 안 내는 스타일은 아닌데 근데 화를 많이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야 될 수도 있겠지만은 너무 과도하게 화를 내면 그 집안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나는 많이 보았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단지 이게 감정 문제로 시작하지만 감정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정에 관심 많고 하나님의 의를 파괴시키는 감정에 대해서 하나님 개입하고 싶으시는 하나님 뜻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깊으신 뜻이 있습니다. 이 질문 안에는 네가 썩내는 것이 옳으냐, 이 질문 안에 어떤 게 들어가 있었습니까? 지금 니느웨 성도들을, 니느웨에 있는 그 불신자들을 구출해내야 되는데 막 성질 부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괴롭힌 원수의 나라에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난 그러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의 핵심이 뭔가요? 너는 네가 썩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이 질문 안에 들어있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요? 이런 질문입니다. 너는 선지자 19년 차인데, 예를 들어서 너는 선지자 23년 차인데 아직도 나의 마음을 모르겠냐? 내가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보내는데 너는 이 상황에서 화를 내고 분노를 하냐? 아직도 내가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깊이 있는 마음을 아직도 모르냐? 이 선지자 19년 차야. 네가 내하고 교회를 다닌 지가 25년이고 35년인데 내가 이 사람이 말 안 듣는 이 사람을 구원해내려고 하는데 너는 왜 성질을 부리냐? 하는 거, 성질을 부리냐? 내가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했던 그 마음의 일부를 아직도 25년 동안 신앙을 했으면서 19년을 27년을 40년을 신앙을 했으면서 내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걸 아직도 눈치채지 못했냐? 이 질문의 핵심이 뭔가요? 하나님을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보다 자신의 분노가 더 앞섰죠. 자신의 감정을 먼저 앞세웠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향한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온데간데없고 나의 분노로 그가 완전히 사로잡히게 됐죠. 자, 마지막 한 구절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 약간 이 모니터 소리 조금 조절이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요한복음 10장 14절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를 안답니다. 그럼 뭐 당연하겠죠. 근데 그 다음 구절입니다. 양도 나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요나를 잘 압니다. 근데 요나는 하나님을 잘 몰랐죠. 하나님이 니느웨 같은 이스라엘을 괴롭힌 족속들까지도 나를 괴롭힌 원수들도 구원하고자 하는 뜻을, 아니 내가 우리 집안을 괴롭힌 한 인간이 있다 칩시다. 이 인간이 나를
너무 괴롭혔는데 하나님 이 인간을 구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난 열받는 거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아직 이기적이고 아직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아직 모르는 겁니다. 아직 이 양은 아직 그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걸 질문한 거죠. 네가 어찌하여 성을 내냐? 아직도 너는 내 마음을 모르는구나. 이놈아, 네가 27년 차 주의 종 19년 차면서 무슨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5가지 질문 오늘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 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아벨은 어디에 가 있는지, 또 내 손에 든 것은 또 뭔지, 그리고 네가 어찌하여 이 굴에 머리를 들이밀고 있는지, 그리고 네가 썩내는 것이 옳은 아직까지 내 마음을 읽지 못했는지를 생각해보고 한 주간 승리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우리 한번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그리고 나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조금 생각하고, 그리고 나에게 주지 않은 것들을 비교하거나 원망해서 열등감에 빠지지 말고 내 손에 든 것이 지팡이라도 있다면 그것으로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예배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생각하고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모든 여러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막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너는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막연한 것 모든 것이 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야.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은혜였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가인아, 네 아우 동생 아벨은 지금 어디 있냐? 모세야, 네 손에 든 것이 뭐가 있느냐? 엘리야야, 너는 어찌하여 여기에서 살고 있느냐? 요나야, 너는 왜 그렇게 아직까지 화를 내느냐? 아직까지도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진 하나님 아버지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5가지 질문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구약 성도들이 하신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이 5가지 질문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반복해보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멀어졌는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내가 내 자신에게만 관심이 많고 내 아우, 나보다 더 늦게 태어나는 사람들의 필요, 그들을 향한 도움, 그게 먼저 태어난 자들의 부르심인데 먼저 태어난 자들에게 주신 부르심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나는 항상 다른 사람의 손에 가진 수많은 도구들을 부러워하고 왜 저것을 나에게 주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네가 갖고 있는 게 이미 있고 그것은 내가 이미 생각해서 너에게 준 것이다. 네 손에 들고 있는 그거 뭐냐 대체? 그게 지팡이입니다. 네가 보기에 성에 차지 않고 네가 보기에 허접한 거, 네가 보기에 미미하게 보이는 것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인간이 가진 도구의 크기에 네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 도구들의 인간이 가진 도구들의 세련됨에 네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게 그렇게 세련되지 않아 보이는 도구들일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자리를 벗어나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동굴로 들어간 우리들에게 너는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깊으신 마음과 생각을 전혀 모르고 자신의 감정에 휩쓸려 하나님의 깊으신 뜻보다도 자신의 감정을
우선시했던 요나에게 했던 질문처럼 오늘 이 5가지 질문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되돌이켜보고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질문, 우리에게 변화시키기 위한 질문,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한 질문에 정상적으로 반응해 하나님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말씀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장로님 그 광고하기 전에 그 다음 주에 그 오늘 연락이 왔는데, 우리 지난번에 그 오사카 그 교회